합장들 하시고 70 예연 유한해니 금조 탈가 한천이로다 화경 공적 온물이니 하유보리 생사하니로다 나 칠십여 년을 환과 같은 세상에 살다가 이제 껍질을 벗어버리고 본 고장으로 가노라. 확연 공적하여 한 물건도 없거니 어찌 보리와 생사가 있다 하려. 부유선사라는 분이, 이분은 부용 영관선사에게 법을 이은 분 선지식인데, 앞서 개송은 이 부유선사의 임종계였습니다. 이 부유선사 때 당시에 유학하는 선비들이 찾아와가지고, 도를 통해 뭐니 한데 골탕 좀 먹여보자 하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스님께 불법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왔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벌써 아상아만이 꽉 찼어. 안다는 생각이 꽉 차가지고 이제 골탕 좀 먹여보자 하고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선사가 잔에다가 뜨거운 물을, 차를 갖다가 한 잔씩 가득가득 부어가지고 한 잔씩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뜨거워서 먹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하고, 스님,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아, 그렇냐고. 그럼 저기 찬물 있으니까 그걸 좀 더 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우리를 놀리느냐고요.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놓고는 또 찬물을 어떻게 타 마시라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대들이 나에게 법을 배우러 왔다 하는데 그대들 마음속은 꽉 차가지고 안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아상과 아만이 꽉 차 있는데 어찌 내 견처가 그들에게 채워질 수 있겠소. 이 뜨거운 물은 그대들의 아상아만이고 내 견처는 찬물인데 꽉 찬 물그릇에다 어떻게 내가 내 견처를, 내 지견을 부어서 그대들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 선비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조복돼서 불법에 기회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내가 뭘 좀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다는 것을 내세우려는 그 마음들이 너무 강해. 심지어 내 회상에 와서 내한테 배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안다는 것 내려놓고 모르니까 와서 배우고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앞서야 되는데 그 안다는 생각을 꽉 채워가지고 오니까 이 선생이 법문해 주는 거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맞으면은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불법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심하고 마음들 비우고 0.1%, 0.001%가 모자라도 확철대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마음으로 닦아 채우도록 하려는 그런 자세로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인연이란 것은 참으로 묘해서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자주 얼굴을 대하면서도 그 귀한 인연을 귀하게 살려 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심신미묘법이 백천만급 난조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백천만급 난조인 줄 지식으로서 문장으로서는 잘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희귀한 법을 만나서 그 희귀한 것을 증득해 얻으려는 그 간절함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정법을 만나고도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않고 궁리들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산성인들 어찌 하겠습니까? 옛 고인들은 선지식을 찾아서 몇백리 몇천리를 신발을 여러 개 꼬아서 지고 그걸 떨구면 바깥이러 가면서 선지식을 찾아서 불법을 묻고 뭔가 마음을 바쳐서 신수봉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모른다는 것을 물으라 했는데 그 질문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마치 공부하는데 등한시들 하고 있다는 걸 이 산성이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산성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이 중생의 삶이라도 영원히 산다라면 또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1년 후에 하면 되지만은 이 영원하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다음 생에 다시 육신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다음 생에 선지식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나중에 후회할 때는 그때는 늦을 때입니다. 늦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공부해 주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법이란 것이 정멸해서 말로서 그 형질을 보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께서 정말 부처님이 여실한 것을 믿는다면 당장 바로 자기 마음의 바탕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조의 은혜를 갖고 상나가정 할 것이니까 밖을 향해서 구하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 안으로 살피도록 하십시오. 이 안으로 살핀다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이 생각 일으키는 그 작용을 살펴서 생각나는 본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 들어가서 일체의 종지를 깨달아서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임을 확인해서 영원한 부처로서 살도록 이 짧은 이생만을 위해서 산다라면 불법 공부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이 길고 짧아도 여러분들이 내 삶을 놓고 볼 때는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저 북망산에 묻힌 영웅 호걸들, 호남 미녀들의 그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역대 제왕이 어땠고 어떤 권력가가 어땠고
하는 그들의 삶을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찰나찰나 아닙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찰나찰나인데 그 삶을 살던 그 꿈을 꾸던 그 시기에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처럼 아둥바둥해 왔습니다. 내 삶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찰나예요. 돌이켜보면 아주 찰나인데 이런 찰나의 삶을 여기만 너무 집중하고 귀한 것처럼 생각해서 참으로 영원한 내 즐거운 삶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믿고 내가 참 부처라는 이 말씀을 믿고 닦아 증득하면은 곧 내가 영원한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거 믿으시고 이제 간절히 여러분들이 부처임을 깨닫으시도록 수행해 나가시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생각이 일체를 짓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내가 짓고 즐거움도 내가 짓는 것이고 지옥도 천상도 내가 짓는 것이므로 부지런히 닦아서 무생법인을 증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의사가 이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철학자요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라고 아시죠? 철학자 프로이드의 제자 가운데 유명한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철학적인 그 공부를 하면서 한 말이 2500년 전 부처님의 위신력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위신력 그 힘과 능력이 그 힘과 능력의 파장이 지금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배꼽 밑에 단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히틀러의 악령이 쌓여있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내한테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선생이 대답하기를 그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철학자이긴 하지만은 깨친 분이라고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2500년 전의 부처님의 파장이 오늘 이어지고 끝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그 자체는 내가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2500년 전에 이 세상에 나오셨던 석가세존의 개체인 그런 석가세존이라는 석가모니라는 개체의 파장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자성과 그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자성이 둘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히틀러의 악한 그런 악함뿐만 아니라 선악 모두가 우리 제8 아레아신 함장식에 쌓여 있어서 저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그 배꼽 아래 이런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8 아레아시라고 하는 여기에 저장되었다가 이것이 인이 되어서 영과 반연하게 되면은 그러면 과보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선악 구변 없이 지은 행은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진리는 인과법이고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연도 기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인 우리 자성, 즉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증오하고
여기서 작용하고 나타지는 일체 종지를 동시에 깨닫게 되면은 우주의 주인이 되어서 이 육신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영원히 즐거운, 그리고 내가 이미 차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이 그 동지인데, 여러분들과 약속이 성가 구감을 어떻게 마산만 가서 하느냐, 이어서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요청해서 오늘 동지 법문이기 때문에 요 몇 가지를 좀 곁들여서 성가 구감 몇 곡지만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다섯 번째인데, 본문에 세종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지가 되고, 삼처전심이라고 그러죠. 염하미솜, 꽃을 들어 보인 것과 가섭존자를 옆에 자리를 반 비우고 앉혀서 가사를 돌려서 보여준 반분자,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사라상수 아래에서 관에 들어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섭존자가 세 바퀴를 돌고 섰을 때 관 밖으로 발을 내 보인 곽시상부, 이렇게 해서 이신전심 열반묘법을 가섭에게 전했다 하는 그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다 하는 건 선지다. 이럽니다. 선지가 왜냐하면 선은 실상이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의 맛, 선의 뜻, 이것이 되고, 한평생 말씀하신 것은 교문이니라.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니라. 선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요 우주의 근본이고, 교는 이것을 말로서 일러 가르치면 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청어 스님이 주의하기를, 세 곳이란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앉으심이 첫째요, 영산회사에서 꽃을 들어 보이심이 둘째요, 사라상수 아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심이 셋째이니, 이른바 가섭존자에게 선의 등불을 따로 전했다는 것이 이것이니라. 뭘 따로 전했냐고. 그 전에는 말로서 이것저것을 비유를 들어서 교로서, 교학으로서, 교문으로서 일러줬던 것이고, 이 세 군데에서는 마음과 마음으로서 서로 전한, 따로 전했다는 건 뭡니까? 따로 깨치지 못한 사람은 전해 받을 수 없는 걸 깨닫게 해준, 깨달아서 서로 인정해서 전한, 이런 거기 때문에 따로라는 말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한평생 말씀하신 것이란 49년 동안 설하신 5가지 교인이, 인천교가 첫째요, 소승교가 둘째며 대승교가 셋째요, 돈교는 넷째이며 원교가 무만한 교법, 원교가 다섯째니라. 이런 만한 존자가 교의 바다를 흘러 통하게 하였다는 것이 이것이냐. 안한 존자는 다문제일이죠. 부처님을 모시면서 부처님이 일생 설하신 것을 다 듣고 외워서 기억한 분이 바로 아란 존자입니다. 그래도 아란 존자는 부처님의 설하신 걸 다 외웠어도 실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란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섭존자로부터 질타를 받고 마당 앞에 찰간대를 꺾으라는 찰간대 의지 화두를 들고 벼랑 끝에서 참고하다가 활짝 깨친 뒤에 가섭존자로부터 아란의 칭호를 받고 깨달았음을 인정받아서 부처님의 경을 결집할 때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는 바로 아란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선은 가섭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말한 겁니다. 근데 이 아란도 결국은 깨닫고 나서는 법을 이은, 정맥으로 법을 이은 대선지식이 됩니다.
그러한즉 성과 교회의 근원은 세존이고, 그렇죠? 성교를 우리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근본 교주, 본래의 스승, 근본 스승이 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우로부터 마음과 이 마음을 설한 교를 우리는 지금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존이 근원이고, 성과 교회의 관리는 가습존자와 안한존자이니라. 가습존자는 마음으로 전해받았으니까 선이요, 교는 안한존자가 다 그것을 들은 바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은 선이요, 말 있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은 교이며, 또는 마음은 선이요 말씀은 곧 교라 하니라. 말 있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른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일체 이것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이게 무슨 꽃이죠? 이게 무슨 꽃입니까? 장미. 원래 이게 장미라는 이름 없어요. 그죠? 이것일 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이것일 뿐입니다. 이것일 뿐인데 장미라는 말을 빌려서 말로서 이것을 지금 일러줍니다. 마음이란 것도 원래 마음이란 이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란 말을 통해서 마음이란 것을 일러준 것. 그래서 말 있음으로써 말은 무엇입니까? 뜻을 붙여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으로서 그것을 실상을 일러주는 것. 근데 이제 선에서는 그 꽃 하나 들어 보이는 거, 할 한 번 하는 거, 또는 두근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하는 것, 말 밖의 소식으로 전하는 이것을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데, 비록 말을 했다 하더라도 뜻이 거기에 담기지 않으면서 전달되는, 이래서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것, 실체, 실상,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법인즉 비록 한맛이나 법 근본 그 자체는 이렇게 교로서 일렀던 선으로 직지인심에서 일렀던 실은 같은 거죠. 같은 거지만 그러나 뜻은 하늘과 땅 마침 동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직지인심에서 실상을 가르쳐 주는 것은 스스로 거기에 개합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을 증오하게 되고, 가르쳐 주는 것은 교요 지식이요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실지 그 자체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장미꽃이 아름답다, 뭐 어쨌다, 뭐 색깔이 어떻고 꽃잎이 어떻다, 쫙 기술해서 말로 설명하고 글로 써놔도 딱 이거 한번 보는 것만 못하죠. 천지 현격이죠. 이것은 성과 교의 두 길을 가리킨 것이다 하시는. 그리고 송하시기를 놓아 지내지 말라 풀 속에서 거꾸로 지르니라. 놓아진 마음을 놓고 그냥 방일하다 보면은 세상사에 그냥 물들고 나를 제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선생이 주하기는 물길은 달라도 바다로 향하니라 했습니다. 교와 선의 차이가 각각 다르지만 결국은 근본은 하나다. 그리고 아까 선지라는 말 다시 설명하면 근본이며 실상이 있는 그대로를 선이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깨쳐서 쓰는 것을 우리는 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문, 교문하는데 선문은 실상문으로서 바로 그것, 직접 깨쳐드는 것으로 교문이란 말과 글로서 이치를 담아서 가르쳐 주는 것을 교문이라는데, 교문과 선문의 차이는 이래서 갈라집니다. 교는 문문자입니다. 교는 이치와 뜻을 닮아서 말로서 일러주는 것이고, 선은 바로 근본이며 실상인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리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제 선지인 것입니다. 아까 그 삼초전심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여섯 번째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러함으로 만약 사람이 말에서 이르며 꽃을 드신 것이나 빈 것이 없는 것도 모두 교회 자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 사람이 말로서 이르면, 말에서 이 말을 말에서 잃는다. 뭘 잃었어요? 말에서 뜻을 잃으면, 말을 쫓아서 뜻을 살피지 못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르면 꽃을 드신 것이나 빈 것이 웃는 것도 모두 교회 자치가 된다. 꽃을 들었네, 보여줬네, 부처님이 그런 작용을 했네, 이렇게 해서 말을 쫓아서 그 참 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모두 잃는 것이 돼. 그러면 이거는 선으로서 일러줬지만 교로서 쫓아가 버린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서 얻으면 곧 세가는 온갖 잡담이 모두 이 교밖에 따로 전한 선진이라. 결국 마음에서 그 근본 뜻을 바로 살피면은 교도 선이 되는 것이고, 선으로 일러줘도 교밖에 되질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예입니다. 법은 이름이 없으므로 말로서 미치지 못하고, 법은 모양이 없으므로 마음으로 가닿지 못하니라. 말에서 헤아리면 본래의 본성을 잊는다는 것은 본래의 마음 바탕을 잃게 되는 것인즉, 세존이 꽃을 드신 것이나 가습존재가 미소가 모두 쓸모없는 말이 되어버릴 것이니 끝내 곧 죽은 일이 되는 것이나, 마음에서 얻게 되면 무릇 잡담이라도 요긴한 설법이 될 뿐 아니라 제비의 지저귀는 울음에도 실상에 깊이 통달하게 될 것이니라. 이러함으로 보적선사는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깨쳐 뭔가 마음이 깊어서 춤을 췄으며, 보수선사는 거리에서 주먹으로 싸운 것을 보고 참매몰 끼친 것도 이 까닭이니라. 이것이 성과 교회의 깊고 얕음을 밝힌 것이나 했는데, 여기서 송하기를 밝은 구슬 손에 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도다 했습니다. 근데 구슬은 구슬인데 이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림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지죠. 그 모양새가 달라지고 쓰임이 달라지고, 이 선봉은 주하기를 선지를 통달하면 세우고 높이는 것이 자지아니라. 그 교회 별전, 아까 말한 교회별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모두 교라하고, 말이나 글을 떠나 곧장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고 단박 부처위 지위에 오르게 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하게 하는 법문을 선법이라 하며, 말로 전하는 교법과 차이가 있어서 선은 오직 마음으로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그 본문에서 본문의 주에서 청어스님이 보적선사는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깨쳤다 했는데, 이 보적선사가 열심히 참선을 했지만은 도를 깨치지 못하다가 하루는 시장 거리에서 장례 영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보는데 상주가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그 말을 이제 인용해서 청어서산 대사가 하신 말씀이고, 이분은 마조선사의 법을 이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수선사가 주먹으로 싸우는 걸 보고 참 면목을 깨쳤다는 것은, 방장스님이 보수선사에게 묻기를 부모가 늘 낚시 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는데 알지 못해서 그것만 참고하고 있다가 하루는 거리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주먹 다짐을 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있는데, 끝에 가서는 서로가 화해를 하면서 참으로 면목이 없어 하는 그 말을 듣고 깨쳤습니다. 그래서 그 보적선사는 부모의 시체를 떠밀고 가는 상주가 우는 소리에서 깨쳤고, 보수선사는 그 참으로 면목 없다는 소리에 깨쳤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서 깨칠란지
오늘 이후로 더욱 좀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오늘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동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에 24절기가 있는데 이 동지가 가장 그 마지막 그 절기입니다. 24절기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절기인데 이 절기가 좀 빨리 오면은 애동지라 하고 11월 중순쯤 오게 되면 중동지라 하고 이렇게 금운께 올해는 이제 12월 이제 중순 넘어가죠. 노동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찍 오면 애동지, 그 중간쯤 오면은 중동지, 금운께 오면 노동지라고 하는데 오늘이 가장 그 해가 짧고 밤이 긴 날입니다. 오늘 지나면서 이제 집골이 마치시 해가 길어지고 그 음양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 해가 낮을 양이라는데 이 양이 곧 만유의 싹을 틔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동지를 계기로 사실상 새해의 시작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작은 설 그리고 동지를 지나면 한 해를 더 먹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했겠지만은 아무튼 새해에 태양이 길어지는 것만은 틀림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중에서 팥 색깔을 싫어하고 팥 색깔보다 더 싫어하는 게 경영주사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팥죽을 써서 귀신들의 잡기들을 물리치는 뜻에서 옛날부터 이제 동짓날 새해를 지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로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잡기를 물리치고 이렇게 했던 이제 우리 생활 풍습이 그래서 생겼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팥죽들 많이 잡숫고 집에 노모가 계시면 좀 떠다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공부든 일상생활이든 뭐든 좀 집중하고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꼭 해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대우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쉽게 얻으려 하지 마세요. 쉽게 얻는 것이 행운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무너지고 어렵게 힘들어서 얻는 것은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친한 두 친구가 군대를 같이 가서 한 부대에 떨어져서 전장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한 친구가 돌진에 나가다가 총을 맞고 쓰러진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걔를 구하겠다고 쫓아가려는 것을 소대장이
자꾸 막 그게 죽었어. 가지면 안 돼. 너만 위험해진다. 이래서. 근데도 그 손을 뿌리치고 그 친구 밭으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걔를 끌어가지고 이리 올라가다가 자기도 총을 맞고 뒹굴어져서 이쪽에 오게 됐는데 소대에 그래 그 뭐하러 가려면 막 걔가 지금 죽었는데 끝났는데 네가 왜 이렇게 위험하게 그거 갔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저는 오늘 큰 기쁨과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친구가 숨이 덜 끊어진 상태에서 저보고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 하더라. 우리가 사랑도 미움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고독도 모두가 이것을 승화시키고 행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뢰와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죽는다고 한다라면은 총을 맞아 쓰러졌을 때 과연 너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를 위해서 달려와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평소 삶을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면은 바로 내 곁에는 언제나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지를 맞아서 여기 인연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개인과 가정의 모든 악연과 악한 인연들 모두가 소멸되시고 오늘 이후로 하시는 일들 잘 되고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